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는 다윗의 애가라고 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건은 없습니다. 사건은 없고 죽은 사람을 조상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 노래는 이제 뭐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겠습니다만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이제 애가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부른 노래를 다윗의 애가, 그 다른 말로는 활 노래. 아마 그 요나단이 활을 잘 사용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광야에서 활을 쏘고 활이 닿는 거리쯤에 너가 숨어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활을 잘 쏘고 그것을 이제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부르는 노래라 활 노래라고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용사가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고 그들의 죽음은 어떤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휘청거리고 민족이 깊은 슬픔과 애도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말렉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울의 죽음이, 요나단의 죽음이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왕관과 손목에 있는 그 손목고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고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도록 제가 왕관과 사울의 유품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은 무엇을 원했냐면 승리의 노래, 또 자기에게 적절한 보상 그리고 칭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이 아말렉 사람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도하고 금식하였죠.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 같이 슬픈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잠언에 보면 잔치자리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라 하는 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람의 죽음을 딱 맞이하고 그 죽음을 보면 인생의 본연의 얼굴,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꾸미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꾸며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진실을 직면한다는 의미에서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 가기를 더 좋게 여겨라. 거기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래서 몹시 슬프고 괴롭고 두렵지만 제대로 애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진 패전 민족이고 패전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경각에 달린 일은 뭐냐 하면 살아남는 일이에요. 블레셋 군들이 이미 들어와서 자기들이 살던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인들의 길을 막을 용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돼요.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방패막이도 보호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 상이 끝날 때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를 위해서 애도합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는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애도하죠. 슬퍼하고 왕이 죽었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여 노래를 지어서 자기만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이 노래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길보아 산들아 함께 노래하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러면서 이 애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울자고, 함께 애도하자고 합니다. 이 애도 속에서 그들이 사울 왕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았고 블레셋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큰 용사인가, 그가 얼마나 큰 왕인가, 그 가치를 다시금 인정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애도는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슬픈 일이니까 잊어버려. 자꾸 죽음을 생각하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있다 보면 어떻게 살아내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살아야 할 거 생각해. 그래서 너가 열심히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의 인생에 어떻게 해야 너가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살아갈 희망과 능력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용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치고 피할 일이 아니라 직면하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든지 상실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청년 하나가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자고 했어요. 이 청년은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대요. 자기는 삶에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자기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오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삶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무 살 희망이 없어서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우울해하느냐?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쭉 자기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해요. 인생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이죠.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 또 청소년기 한참 공부할 때니까 가족들이 이 아들에게 제대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긴 했는데 가슴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애도를 해보지 못한 거죠,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는 상실됐는데 상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계속 사니까 이것이 그 상실의 아픔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서 그 마음 밑바닥에 큰 슬픔이 돼서 그게 우울증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울어봤느냐. 정말 울어야 된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실컷 울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떨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아주 펑펑 울었어요.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잃은 슬픔, 혼자 남은 외로움, 그 무서운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삶에 가졌던 그 공포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 넋두리처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실컷 한 30분 이상 그렇게 울고 나더니 평온을 되찾았어요. 마음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자기 삶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이기로 생각하니까 살아낼 용기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도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실 때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라 그러면 좋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냐? 복이 이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은 상실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실패가 있어요. 뭔가 정말 가치로운 것을 상실해버린 나, 정말 성공하고 싶었는데 실패한 나,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실의 슬픔, 실패의 아픔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애도예요. 애도.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진 상처 아픔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들을 주님 앞에서 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도하고 녹여내고 그것을 눈물과 탄식으로 다 씻어내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고 밝은 마음, 소망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애도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상처나 아픔들을 애도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떠나보낼 때, 아픔들을 떠나보낼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친구는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는 친구.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있길 바라요. 그런데 같이 기뻐해 주는 친구보다 더 소중한 친구는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진짜 소중한 친구입니다.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는 친구. 우리 밀라노 하나님께 청년들은 다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울어주는 친구가 있으면요 마음 든든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알아주다니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 자체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그 용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자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상실과 아픔 그것들을 녹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애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울자 이스라엘의 딸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함께 이스라엘의 걸출한 두 용사가 쓰러지고 죽었음을 애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죽었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자. 그리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만 새 시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떠남과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돼요. 청년의 때에 가장 떠나기 힘든 것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서 떠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불효하라고 막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정말 가치롭고 멋진 인생을 살면 어머니, 아버지의 삶으로부터 떠날 때 진짜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삶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과거의 흐름,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삶을 살아내려면 내 삶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런 어떤 흐름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그리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 여기서 자란 친구들도 있지만 유학 나온 친구들도 대부분이 우리 한국을 떠나왔어요. 그죠? 지구 반대편에 왔는데 오늘날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떠나도 떠난 게 아니에요. 매일 전화하셔. 요즘에 화상 전화도 하시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화상 전화를 켜시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떠나라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격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독특한 삶을 향하여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봤더니 광야 40년 내내 그들이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더라는 말이에요. 이 머리와 가슴에는 여전히 노예로서의 그 습관과 영적인 영향력을 벗어내지를 못하고 광야 자유인인데 광야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노예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새 시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향력이 흘러 들어왔던 간에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여러분의 독특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좋은 영향력이 있거든 그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나쁜 흐름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을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그 상처 아픔들을 다 애도하고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여러분께 있고 그런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르심 받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이 시작하면서 다윗의 애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깊은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고 나 슬퍼하는 사울 왕이 죽었다고 이제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 되겠지라고 하는 교만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언제 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성공과 내 출세에 눈먼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사울 왕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같이 웁시다. 같이 눈물을 흘립시다. 그리고 같이 일어납시다. 위대한 지도자죠.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고통이 있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야, 여기 이렇게 고통이 많고 그러니 이제 내가 가서 여기서 이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아말렉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애도하면서 같이 일어섭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인생을 어떤 기회로 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되셔서 이 시대가 원하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소망 없는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를 죽어가는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곤고한 일이 생기고 또 때로는 슬픈 일들이 생겨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소망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겪은 상실감을 떠나 보내고 소망 있는 자로 다시 일어서도록 저희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